14절 본문을 가지고 교환 제18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공과 18주 공과를 배우는데요. 여기서 제목이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잔잔하게 하셨다 해서 저는 그 성경에 따라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으로 제목을 좀 바꿔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큰 차이가 없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런 작은 차이가 어떻게 보면 저희는 좀 더 성경적으로 좀 제목도 좀 정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저는 그렇게 제목을 좀 수정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산상교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상 설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그 8장의 시작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시던 그 가르침을 산에 내려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직접 눈으로 보이게 하시고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8장 처음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8장은 주님의 능력장입니다. 주님의 능력장. 그래서 주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나병 환자, 또 백부장의 그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치시는 역사,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는 그런 권능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그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내고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고쳐주시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이제 18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에워쌌다는 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이런 역사를 누가 그렇게 행했는가라고 해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사방팔방 소문이 났고 그 가르침에도 놀라고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야,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소문에 소문이 났고 이 예수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처음 교훈이 주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그 행위가, 그 사역이 결국은 말씀의 성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면 이렇게 관심 갖고 또 세상의 이슈가 되고 또 세상을 뒤흔드는 소문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어싼 걸 보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 능력이 너무나 신기해서 신기한 경험을 한번 해보려고 몰려들었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만간 또 그러겠지만 해마다 하여튼 뭐 한강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그 불꽃 축제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역을 막 통과하면서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뭔가 신기한 거 그 순간을 맞이하려고 같이 신기한 장면을 보려고 평소에 얼마면 들어가는 뭐 레스토랑이 거기 뷰를 본다고 몇 배가 되고 막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놀랍고 신기한 거 참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역은 단순히 눈요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신 아주 대사건이거든요.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시고는 근데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속을 다 아신 거죠.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쫓으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쫓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눈요기 또 자신들의 욕구 귀신 들리거나 병이 들렸을 때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단순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아신 예수님은 건너편에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잔잔하고 또 고요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배를 타고 가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본문에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 예수님을 대하고 또 예수님께 고백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나오고 또 다른 제자가 한 명 나오는데 먼저 이 서기관은 예수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의 결단의 이 고백은 참 대단한 거죠. 큰 결심입니다. 언제 뭐 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한번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도 놀랐고 거기에 놀라서 내가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다는 큰 결심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의 결심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결심을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물어보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20절에 예수님이 큰 결심을 흔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가 큰 고백을 큰 결심을 하고 고백한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서기관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좀이 아니고 믿음 지키는 사람들 먼저 믿는 자들이 조금은 좀 독립적이고 조금 그 강직한 면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금 오해를 살 때가 있습니다. 무리들만 구원받기를 원하고 어떨 때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잘 알아듣고 좀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한테는 아우 저 사람 정말 교회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막 무시하고 전도지도 다 내팽개치고 막 그냥 아예 저리 가라고 하면서 귀찮게 이렇게 하면은 마음속에 그래 너는 믿지 마 그래 너는 믿지 말고 너 같은 거 믿어봐야 뭐 교회 도움도 안 된다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잘 받아들이면 아우 이분은 참 교회 나오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복음 전하는데 같은 말씀인데 그냥 막 쌩하고 막 냉정하고 아니면 뭐 전도지도 그냥 막 밟아버리고 뭐 받지도 않고 그러면 속으로 그래 그렇게 믿어봤자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나 이제 막 그 악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변화되길 원하셨지 아유 저 사람은 쓸모없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주 인간적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 실제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결코 그런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마음이시냐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참고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핍박이 있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환난이 있습니다. 믿음의 환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어요. 이 환난이라는 그 장치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험에 들게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럼 앞에 시험은 뭘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험을 위해서 시험하시지 않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성경의 시험이 두 가지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미혹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고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나 있습니다. 물질적인 시험도 있고요. 건강에 대한 시험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누구에게 나와요? 건강의 시험. 아차하면 올 수 있습니다. 또 사고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실 터인데 이때 이 서기관의 중심을 아신 거죠. 예수님은. 그가 생각했을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그 만능의 치료와 또 그런 사역을 봤을 때 이분을 쫓아가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겠다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웠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많이 배웠을 것이고 지혜가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싶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명예롭고 그러니까 제자와 같은 거예요. 두 제자. 예수님 저 천국에 가실 때 우편에는 저를 하나는 또 제 좌편에 그 어머니와 같이 그런 간구 제자의 어머니와 같이 이 서기관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명예롭고 뭔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것을 원했던 걸로 보여요. 그걸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지 이 인자가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인자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한 것은 그냥 내가 평범한 사람인데 란 뜻이지 그걸 가지고 어떤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인자를 가지고 겸손하게 말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높이시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따르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진짜 되려면 고난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서기관은 어디든지 가겠다고 큰 결심을 했지만 그 결심 안에는 현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현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예수님을 잘 따라갔는가? 그거는 열린 결말이죠. 여기서도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잘 따랐다면 정말 그 환난을 겪을 것을 예상하고 이미 예산에 두는 거죠. 예산 편성을 하는 거예요. 아,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편성을 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또 제자가 나오는데 이 제자는 주여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장면에서 누가복음 9장 59절에는 누가복음 9장 59절에는 이 같은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제자에게 요청해요. 제자에게 먼저 요청합니다. 이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고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는 그 제자가 그러면 제가 장사를 지내고 나서 가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거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따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를 늘 읽을 때 서로 수정 보완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제자가 먼저 얘기했는가, 먼저 이런 고백을 했는가, 예수님이 먼저 청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례를 치르는 것이 그때 유대 사회에게는 굉장한 말하자면 부모에 대한 마지막 예우거든요. 그러니까 장례를 잘 치러야 돼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우가 있잖아요. 부모님 장례를 잘 치러드리는 게 자녀로서의 최고의 마지막 효도 아닙니까? 살아계실 때 하는 효도가 최고지만 이제 명이 다해서 소천하셨을 때 그 부모님에게 장례를 잘 치러드리는 거 자녀로서 정말 중요한 의무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가족들의 이렇게 참 화목한 가족들과 그렇지 못한 가족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아무리 멀고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정말 돈독하고 화목한 가정은 그 장례식에서 그 빛을 발합니다. 형제들이 막 분주하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분주해가지고 서로 섬기려고 애를 쓰지. 근데 어떤 가정들은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안타까워가지고 형제들이 하나도 없고 서로 제가 최근에 어디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중환자실에 갔는데 옆에 환자가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믿는 분 같아요. 근데 옆에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소천할 때가 가까우신 것 같은데 중환자실에서 그러면서 옆에서 듣고 있는데 제가 듣고 있는 것도 알면서도 큰 소리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일부러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저희 아버지 자녀는 이제 저밖에 없어요. 오빠고 동생이고 다 필요 없어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 자녀는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워있는 아버님께. 들으면서 도대체 형제가 얼마나 사이가 그렇게 하면은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저런 말을 할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다른 형제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제 중간에 옆에 있다가 저렇게 형제끼리 또 저럴 수가 있구나. 이 장례식에 가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우애하면 형제들이요 서로 그냥 도우려고 하고 서로 그냥 손님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아주 발 디딜 틈이 없이 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정말 도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말 외롭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믿음의 가정 이루는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이고 또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앞에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들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바로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분명히 이 부모의 장례가 정말 신성하고 아주 중요한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내팽개치란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겠는데,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군사된 우리를 군사를 뽑을 때, 군사를 모집할 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에 맡겨서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은 너가 나를 따를 때라는 겁니다. 그 제자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게 해서 제자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가를 이 두 제자, 제자 후보생이라고 그럴까요?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배에 오르셨는데 풍랑이 덮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가 물결에 거의 잠기게 된 거예요. 아주 위급하죠. 배 타보셨죠? 배에 있는데 물결이 풍랑이 치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땅이랑 있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배에 있다가 출렁이기만 하면 조금만 파도가 심해도,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해상 레이더나 이런 걸 감지해가지고 웬만하면 배를 안 띄울 때 많거든요. 날씨를 봐가지고 해상 날씨에 따라서. 그런데 어쨌든 이때는 뭐 그런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조금만 파도가 쳐도 두렵고 떨릴 텐데 이때 거의 잠기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배가 물결에. 그리고는 그 갑작스러운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대부분 무슨 직업이었죠?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다고요. 물길도 알고. 물길을 알아야 또 이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어부가 아무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무안에서 몇 분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농부는 그 땅의 길을 잘 알고 또 어부는 물의 길을 잘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무슨 말인가 이제 들어보려고 했더니 물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과 그런 걸 알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이 물길을 잘 알아서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일본과의 그때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해전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물길을 잘 아는 그 제자들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포는 그냥 아유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저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음의 고통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월호를 만약에 생각해 보면 진도 앞바다에 갈 때 배가 떠났는데 배가 당장에 아무 안내도 없이 배가 이제 쓰러지고 침몰되고 있다. 그 공포를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못합니다. 그 공포는 못해요. 조금만 파도에 출렁아도 우리는 가슴이 철렁하고 막 두려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이들이 겪은 고통은 진짜로 죽을 고통인 거예요. 죽은 고통.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면을 보여주십니까? 육신의 그 체율, 연약하심을 또 체율하고 계심을 보여줘요. 그 긴급한 상황에서도 졸음이 이겨요. 재밌죠? 이 장면을 보면 야 예수님 참 대단하시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 주무실 수가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졸음, 그러니까 졸음의 욕구가 그렇게 강한 것인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대단한 욕구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식욕도 있고 우리에게 식욕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런데 졸음 생각해 보면 아이들 아시잖아요. 밥 먹다가 어린 아이들 키워보면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밥을 먹이는데 밥은 먹어야 돼. 근데 애가 이렇게 자는 거예요. 이렇게 밥 먹는 중에 자요. 수저를 놓는데도 그때 자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욕구예요. 그 인간에게 있어서. 예수님도 그런 걸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흔히 그런 욕구 때문에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작은 부분까지도 다 채우라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 바다에서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이 막 깨우는 거예요. 이제 막 깨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이 제자들의 마음도 이해하겠어요.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배 안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 그거 하나 믿고 있었거든요. 그 하나는 확실히 믿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누구에게 뭐 선장에게 쫓아간다거나 아니면 뭐 근데 구명조끼가 없었을 테니까 무슨 자기를 구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요? 그래도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도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나중에 질책하시지만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질책하시죠. 근데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얘기는 그 영어 버전이나 다른 버전에서는 이 믿음을 리들 페이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이 리들이라고 단어 쓴 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지금 현대어로 말하면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근데 이 질책은 사실은 너무 두렵죠. 제자들 입장에서 너무 두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질책하신 거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함께 하는데 너희가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조차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우리가 시편 기자에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나오는데 시편 62편 1절에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기자가 부르짖지 않습니까? 또 시편 50편 15절에는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은 너희에게 믿음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믿음이 작다는 것은 그들을 부정하고 그들에게 질책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좀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좀 믿음을 가지고 옆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도 나를 깨웠구나. 그래도 내 옆에서 내가 소망이라고 나를 깨웠구나 라고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칭찬과 또 권고와 권면을 동시에 하신 거예요. 우린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는 아주 잔잔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번으로 앞에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뿐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더니 이제는 바람과 풍랑까지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들이 본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라워하는 겁니다. 이제는 좀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권능을 사실은 앞에서 이미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야 되는데 여전히 부족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예수님의 권능을 다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마 이 바다를 건널 때 이런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시련과 고통과 환난이 없었다면 예수님조차 붙잡지 않을 그들이 이제는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아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더라도 어찌 무서워하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말을 들었더라도 오직 예수님이 소망임을 붙잡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마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마음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다라 지방에 이르게 되는데 이 가다라 지방은 전통 본문에 보면 그 겔셀세네라는 지역이에요. 겔겔세네라는 지역입니다. 이 겔겔세네는 그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도 하는 디베라 바다의 동쪽 해변을 말해요. 겔겔세네 지역입니다. 겔겔세네 지역. 여기는 동쪽 해변인데 거기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거든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그 귀신 들린 자라는 표현에서 두 명을 만났는지는 여기서 유일하게 표현합니다. 다른 데서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둘을 만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 아주 상호 보완적인 거죠. 그래서 두 명인 겁니다. 누가나 마가에서는 표현되지 않은 두 명의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난 거예요. 그들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아주 무서운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때 이들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보자마자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8장 29절을 보시면 8장 29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이 있죠. 첫 번째는 귀신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귀신이 진짜 존재해요. 우린 귀신이 어떤 만들어진 망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존재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귀신이 존재합니다.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귀신의 역사. 귀신의 역사 보셨어요? 귀신의 역사. 귀신 이야기하면 뭐 여름에 시원하게 하려고 귀신의 이야기 한다지만 실제로 귀신은 존재합니다. 우리 그거 믿어야 돼요. 귀신이 존재하는데 이 귀신들은 상당한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압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요. 이들에게 있어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여 고백하는 것 보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가서 돼지들에게도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에게 뭐 특별한 말씀을 여기서는 하지 않으시죠. 이들에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요? 가라. 이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위엄이 얼마나 대단하시면 보자마자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가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어? 빨리 떠나라. 이런 말도 안 하시고 지켜보는데 혹시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 저희가 가게 해달라고 오히려 간청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권위와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이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단 한마디 하셨어요. 그 귀신들에게 가라. 되게 그 카리스마 넘치지 않으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눈빛으로 다 제압한 거예요. 귀신들을 보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눈빛으로. 그러면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저희가 떠날까요? 저희 쫓아내실 건가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그 카리스마 위엄이 갖추고 계시면 그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저희 돼지떼라도 들어가겠다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들이 할 일이 있을까요? 돼지떼에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몰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 만물에 피해를 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걸 더 즐거워하죠. 귀신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걸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못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라도 안 되니까 돼지라도 내가 손해를 줘야 되겠다. 돼지떼에 들어간 거예요. 귀신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자들이 유익을 가져가죠. 요즘에는 아주 유명해져가지고 영화 한 편에 어디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뜬 분들, 의리의리한 막 저택 같은 집을 짓고 유명인들이 그 전 보러 가고 사주팔자 들으러 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면은 믿는 자들 딱 들어가면 그것도 알아요. 그분들도 알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 점집에 가면 다 압니다. 점이 안 쳐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생각하는 귀신과는 교차점이 없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험해보지 마세요. 예전에 그 암흑의 어떤 교회 집사님들 많이 다니셨어요. 제가 알아요. 많이 다니셨어요. 우리 교단에 막 무슨 장자교회라고 막 이름 하면서 있던 분들 계신데 제가 알아요. 많이 다니셨어요. 사주팔자 보러 다니시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진짜 저 믿음 있다고 하면서 저게 큰일 났다.
우리가 믿는 자들은 점도 안 나옵니다. 가봤자 소용없어요. 귀신도 압니다. 믿는 자들 압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소용없는 짓은 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권위와 위엄에 이들이 벌벌 떨면서 돼지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 귀신은 존재하고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돼지떼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귀신들이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막으신 거예요. 너 다시는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라고. 그리고는 돼지떼에 피해를 입히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했죠,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해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다 몰살하고 이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한. 예수님을 진짜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그 위엄을 모르면 이렇게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들로 하여금 물질로 좀 손해 보더라도 믿음을 지켰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을 쫓아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걸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2,000마리의 돼지보다 그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건 단순한 그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세우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를 여러분 이렇게 잘 아셔야 돼요. 나는 그냥 평범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정말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내 가치는 예수님이 알아주는 가치예요.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알아주시고 내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거, 그게 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 힘을 내고 또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치가 변동이 심하잖아요. 이랬던 저랬던 가치가 점점 변동이 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 성도는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자라고 했잖아요. 시편에. 우리는 존귀 여기는 그 하나님의 그 가치를 알고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저희들을 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권능, 주님의 능력, 우리는 제자들에게 결심케 하실 때 정말 환난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저희들, 또 풍랑이 있고 죽을 고난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오직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걸 믿고 바라보는 그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말씀 앞에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 이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어떠한 풍랑과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오직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붙잡으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구원해달라고 매달리는 저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신앙으로 이 세상의 어떤 풍랑도 이겨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